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도 늘 이렇게 같이 하는 우리 가족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9장과 10장의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호세아서 9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타작마당과 술틀, 우리 타작마당이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 추수로 인해 흥겨워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기뻐 뛰노는 일인가요? 이거는 단지 추수를 잘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농사는 바알의 신에 대한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 뛰노는 것은 바알 신 앞에서 그들이 종교 신앙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알 신 앞에서 기뻐 뛰노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옳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건 고대인의 생각 속에서 여호와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농사를 질 때는 그 농사를 잘 질 때는 그들이 전쟁이 아니라 농사를 땐 바알 신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이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므로 그 문화에 젖어서 지금 바알 신앙과 싸우고 있는 장면이 오늘 호세아 성경의 뒷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니까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너희들이 농사 진 거 가지고서 너무 기뻐하고 뛰놀지 말라.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농사를 진 풍년은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타난 그 결과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겠다. 여기 성경의 1절에 내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것,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너희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타작마당과 술들이 떨어질 것이고 그것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결국 그 땅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은 아수르로 끌려가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아수르를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역시 비참함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호세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비참한 인생의 여러 가지 재난을 어떻게 겪을 것인가를 4절부터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이 무슨 말인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못한다. 섬겨야 될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고 바알 신에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뭘 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제사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제물이 어떤 제물?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새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 같아서 바로 그것은 부족한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제물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이 4절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였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면 그보다도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절기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거절해 버렸으니 너희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져 버릴 거라고 하는 말씀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그 생명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닌데, 너희들의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명절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냐. 뭘 할 수 없는 것이죠. 6절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해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것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여기 애굽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노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노비라는 것은 애굽에 있는 도시를 말해요. 역사 속에 멤피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 나일 강변의 옛날 수도 가운데, 애굽의 수도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너희들이 멸망을 피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피해서 애굽으로 간다 할지라도, 애굽은 너희들을 받아준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장사 지내는 것밖에 없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으니 너희가 은을 갖고 있을지라도, 은은 귀할 것인지 귀할는지 모르지만 그 은 자랑거리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찔레가 덮을 것이요 가시덤불이 퍼질 것이다. 그런 말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이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니라. 이게 개정된 읽은 성경으로는 잘 무슨 말인지 다가오지 않죠. 세번역으로 읽어봤어요. 7절의 말씀은 세번역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것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예언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미친 자라고, 저 예언자들은 미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대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인지 8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이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없도다. 이 말씀을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아버렸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예언자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파수꾼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들이 그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 예언자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 듣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비방하고 있는, 예언자들을 비방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살아가는 삶이 부패하고 잘못되어졌음을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만큼 잘못하고 있는가? 9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브아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그 사사기 몇 장에 나오나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한 구석에 레위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레위 사람의 집에 아마 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첩이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갔고 레위 사람은 그 여인을 데리러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에 머무르게 됐거든요. 근데 기브아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그 레위 사람 대신에 그 첩을 내놨더니 그 첩을 능욕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이 레위 사람들이 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다 버려서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더니 모든 지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베냐민 지파를 몰살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나가는 사람들을 환대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것이 온 지파 속에 다 알려져서 한 지파가 다 멸족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기억하기 싫은 과거의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호세아가 살고 있는 그들의 시대가 어느 시대 같다? 기브아 시대 같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이 바로 그때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브아의 시대만 같은가? 또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여기 9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처럼 생각하셨는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포도는 광야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포도를 봤다고 하면 얼마나, 과일이 이 장마 때는 맛이 없어요. 가물어야 맛이 있는데 광야는 비가 오지 않은데 거기서 포도를, 있을 수 없는 곳에 포도를 보고 그 포도를 만약 구한다고 하면 그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또 그다음엔 뭐라고 말하면 너희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우리 교회 무화과 나무가 우리 박 권사님이 보내주셔서 있는데 정말 첫 열매가 열렸어요. 첫 열매가 이만큼, 주먹만큼, 주먹보다 크진 않은데 이보다 조금 작아. 열매가 말랑말랑한데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먹을 수가 없어. 정말 맛있더구만요. 근데 한마디 더 하면 무화과가 그렇게 맛있는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첫 열매나 더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을 어떻게 봤는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처럼 봤다.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옛 기억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알 부올의 사건이에요. 그 바알 부올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이제 막 가나안 땅을 오기 전에 모압 여인들이 미인계를 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워 주었던. 근데 그 단순히 미인계가 아니라 바알 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도 전에 바알 문화에 접합돼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을 내리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연병을 내리시고 24,000명이나 그 일로 죽었던 과거의 사건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처럼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반응이 어떤 것인가. 11절에도 보니까 이제 에브라임은 새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는 일이 없고 여인들이 임신하는 일도 없고 아기를 낳을 일도 없다. 실사 낳는다고 하면 12절 이미 나와서 기르는 자식들은 내가 빼앗을 것이다. 한 아이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는 날에 재앙이 이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13절에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지만 에브라임이 제 자식들을 살인자에게 끌어다 주게 되었다. 그런 얘기들이 그 다음에 쭉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니까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그들의 모든 악이 어디에 있어요? 길갈에 있다 그랬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했던 일들이 할례를 행한 곳인데, 그 할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례를 행했던 곳인데, 그 할례를 행했던 자리가 어딘가? 길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했던 자리가 길갈인데, 그 길갈이 악의 소굴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악울의 소굴이 됐다는 말은 거짓의 소굴이 됐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소굴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하도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가장 거룩했던 자리를 가장 추한 자리로 바꿔버렸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도 삶의 한 구석에 길갈이, 하나님을 저절로 생각을 하게 했던 그 길갈이 여기 성경처럼 가장 악한 곳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이 되어진 그런 길갈은 없나요? 그런 자리는 없나요? 가장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될 자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가 되어진 그런 일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는데 10장의 말씀 두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우리가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하나님을 버린 마음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바알을 찾아가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서 농사질 때는 바알 신에게 찾아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필요가 생길 때는 바알을 쫓아가는 그 두 마음,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읍시다. 10장 12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를 먹음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묵은 땅을 갈라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의 인애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려 주시리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 엎어 하나님 앞에, 여기 말씀처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만들고 사랑을 거두는 그런 은총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이날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던 일들, 거룩했던 장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악한 곳이 되어져 버리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요양원에 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일터로 달려가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예수 제자 훈련학교 오늘 시간을 주님 앞에 강 멀리서 오는 강사님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천번의 재산을 만들고 작정한 예물을 봉헌하고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단잠을 깨워주소서. 호세아의 말씀을 읽어갈 수 있도록 귀한 환경과 낭독자들과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읽어줘서 우리의 묵은 밭들이 기영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날로 우리 안에 가득해서 그 사랑 때문에 찬송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이 용기가 되어져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까지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날 동안 발걸음마다 주장하시고 생각의 끝자락도 주님이 늘 돌봐 주시는 은혜의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